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제목인데,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내 안의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 그리고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 또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이 도전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추가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대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하나님을 믿은 다윗,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 그것도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만류하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3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고음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기 보면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을 그 짐승처럼, 지금까지 자신이 양을 훔쳐가려고 하는 이리와 곰과 사자를 이겼던 것처럼 그 짐승처럼 짐승이 하나처럼 여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그것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37절 보시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리이다.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골리앗과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과거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오늘의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오늘 46절로 내려가 보시면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어제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믿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과거에 많이 갇혀 있잖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때가 참 좋아서, 왕년에 내가 어땠는지 알아? 그때는 참 뜨거웠어.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즉각 응답하셨지. 그때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 내가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했었지. 여러분, 그때만을 붙든 채 신앙생활도 아련한 추억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힘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나이 어르신들을 향해서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을 꼰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시대를 앞서가면서 온갖 비호바람을 견디면서 나라를 일구고 희생했던 분들에게 꼰대라고 하는 말은 사실 굉장히 듣기에 거북한 말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갇혀서 현실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미래를 지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현재 진행형이 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과거의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신앙의 꼰대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동사이듯이 신앙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결코 꼰대 신앙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 또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말할 때도 과거의 구원, 오늘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구원이죠. 또 미래의 구원도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미래의 구원이라고 여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육체도 다시 영화롭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구원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과 말씀 순종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이 이루어가야 할 현재의 구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시제는 셋이지만 사실 구원은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장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을 계시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오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대가 현재라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재가 현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읽으셨는데요, 1장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기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요, 이 헬라어 알파벳이 23개거든요. 마지막 쉰하고 쉬는 점 하나 차이가 있어서 그냥 22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뭐 23개인데 그 중에 이제 이 제일 첫 번째가 알파고요. 제일 마지막이 이제 오메가입니다. 그런데요, 이 알파 오메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과 나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시제는 항상 현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4절 그리고 1장 8절에서 공이 현재를 가장 먼저 앞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항상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순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그 순으로 말하지 않고 현재의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그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1장 8절에도 보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렇게 현재를 먼저 앞세웁니다. 현재, 과거, 미래 순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 믿고 과거의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도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성경 말씀도 과거에 기록된 사건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 그것도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대속을 완성한 일, 이것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일, 이것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일, 모두 과거의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과거의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과거의 일도 중요합니다. 또 미래의 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미래의 일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심판주로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실 겁니다. 우리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은 가장 먼저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오늘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제한된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서 살아가는 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오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두개인들처럼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의 한계에 갇혀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랑 영원토록
여기 보면 과거, 또 현재, 미래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나 구약 시대나 초대교회 시절이나 그리고 뭐 속사도 교부 시절에만 역사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제가 현재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오늘의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내가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는 이미 과거의 인생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어서는요, 피곤한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소망 중에 과거에 아픈 일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지만 맨날 그 상처만 우리가 묵상하고 있다면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꾸 우울증에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있게 될 겁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기도의 응답도 여러분 과거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오늘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다음에 영적 전쟁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 있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능력이나 응답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의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난날 십자가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했다면 오늘도 그 뜨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했다면 오늘도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님과 동행했다면 오늘도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과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아무리 많이 경험했다 하더라도 지금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과거의 하나님만을 섬기며 삽니다. 과거에 대한 추억만으로 살아갑니다. 혹은 미래에 대한 소망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하나님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하나님만 있고 오늘의 하나님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입체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이사야 5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하늘에서 내린 비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합니다. 또 부지런한 농부에게 소출의 기쁨을 안겨줍니다. 너무나 분명한 자연의 원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보다 더욱더 분명한 것은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항상 좋은 씨앗입니다. 그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복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하여 보내신 일에 형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놀라운 임마누엘의 선언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다면 귀신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비비안 스테이시라는 파키스탄 선교사님이 오셔서 춘천에서 선교의 날 강사로 오셨어요. 제가 그분을 모시면서 할머니입니다. 그때 당시 머리가 하얗게 샜던 할머니였는데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가난한 선교 단체에서 이제 강사를 외국 강사를 모셨다고 호텔로 이렇게 모실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자는 자취방으로 이분을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저는 다른 친구들 제 방에 가서 자고 여기서 그냥 주무시면 내일 아침에 제가 이제 모시러 오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주무시게 했어요. 이제 그 떠나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이분이 파키스탄에서 했던 선교 사역이 뭐냐면요, 이 귀신 들린 집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영국 IMF 출신인데 이분이 뭐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했다고 무슨 YM 사역 비슷한 걸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비비안 스테이시가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파키스탄에 여러 선교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선교부가 들어와 있는데 이슬람마바드 같은 중심부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사무실을 얻기가 용이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으로 보통 이제 방을 얻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실을 이제 쓰려고 이분이 속해 있던 선교단체가 꽤 큰 선교단체였는데요. 얻으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니까 외곽으로 가서 부동산을 이제 가서 찾다 보니까 너무 싼 집이 나온 거예요. 이상하다, 이 집이 이렇게 싼가. 이제 그리고 그 집을 얻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집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고 이제 지하실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간증이 나와요. 지하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일러실 또 밑에부터 옥상까지 이렇게 가면서 계속 축기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원래 이분이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던 분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다른 선교단체들도 그 선교부를 사무실을 만들 때 꼭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항상 제일 밑에 지하실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일러실, 지하실, 뭐 또 창고 해가지고 이제 옥상까지 이제 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현재 나타나는 것이지 과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어떤 곳으로는 이루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귀신 쫓아나는 사역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하셨다면 설령 내 앞에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강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말씀의 물맷돌을 들고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이성이, 내가 가진 상식이, 내가 가진 경험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언제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 현재는 일어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 악하고 더 폐역하고 더 음란한 시대잖아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젊은이들은 안 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젊은이들 가운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과거 어떤 단체에서 통계를 잘못 내가지고요, 지금 이 시대 10대, 20대들은 미전도 종족보다도 더 못하다, 예수 믿는 비율이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복음화 협의회에서 세밀한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보니까 지금 대학생들, 지금 20대 초반 학생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한 15%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적지 않습니다. 뭐 3%? 미전도 종족 3%도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 전도가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은 안 돼, 그런 시대가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더 크고 강력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지금 싸우는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는 기억이고 추억일 뿐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 새롭게 채워지고 새롭게 경험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가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고 더 깊은 찬양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게 굉장히 교회도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조금씩이지만 전진하는 교회가 있고 후퇴하는 교회가 있고 머물러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전진하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다윗처럼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가 현재에 있기 때문이요, 지금 내가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매몰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늘을 향하여 날마다 오늘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